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태신자 초청을 앞두고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시죠? 저도 부담감이 여러분 못지않게 큽니다. 얼마 전 산상수훈을 묵상하다가 내가 초대하고 싶은 태신자의 관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도 컸나 싶을 정도로 새삼 놀랐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간격을 줄일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축을 통해서 태신자를 초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애로의 초대.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 산상수훈은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태신자들은 먼저 5장의 팔복부터 막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할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일단 세상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심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어렵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세상 누가 울고 애통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저 웃고 즐거운 것을 좋아할 따름입니다. 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항목을 듣는 순간 왔다가도 도망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 박해를 받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 박해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박해가 무엇인지, 또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의 박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박해를 받는다고? 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선 우리는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를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에 내몰리고 악한 말을 들어야 한다고?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 아니, 복은 고사하고 무슨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어야 해? 순 거짓말이었네 하면서
저희들을 째려볼 것만 같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욕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장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옆구리를 툭 치면서, 야, 살면서 욕 한 번 안 해보고 산 놈이 있냐? 응? 그래서 욕한 놈들은 다 지옥불에 가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너는 욕 안 해봤냐? 그러면서 쌍심지를 키고 좀 심하면 쌍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게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처음 교회 오신 태신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또 보일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혈기왕성한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남자가 있다면, 아, 그게 남자냐? 너는 안 해봤냐?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모가지를 자르라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눈이 남고 손모가지가 남겠냐? 그러면서 따질 것만 같아요. 상상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정도였구나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또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5장 39에서 4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또 태신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라고 보일까요? 야, 너희는 바보냐? 아니, 남의 밥그릇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밥그릇도 지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선물로 준 성경책을 집어 던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맞고소를 해서 그리고 돈을 더 들여서 나는 저쪽 변호사보다 더 센 전관 변호사를 써서 편법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걸 전 들었습니다. 야, 꾸고자 연락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아무리 친한 친구도 돈 내게 할 거면 연락하지 마라. 저는 어떤 청년이요, 자기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친한 자기들끼리
독수리 오용재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건 다 좋다. 그러나 돈 내게 하려면 연락하지 마라. 아무리 친해도 돈 앞에서는 친분을 무시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원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단어가 원수예요. 화병으로 원수를 갚지 않으면 화병이 생겨서 제 명예 못 죽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불러놓고 대를 이어서라도 애비 원수는 네가 꼭 갚아줘라. 그러면서 죽으면서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니, 나를 박해하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뭘까요? 잘 못 되도록 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축복하고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세상의 시각을 이해할 만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2022년도에 방영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문동은이라는 여자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정말 각종 폭력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여자들 머리할 때 쓴 뜨거운 고데기 있죠? 그 얼마나 뜨거울까요? 제가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 뜨거운 고데기로 그 여학생의 몸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 문동은 학생은 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을 다니면서 주경야독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가 되어서 18년 후에 자기를 학대했던 그 친구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교사가 되어서 그 반 담임 선생님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와 가정을 파멸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더 글로리입니다. 평론가는 드라마에 대해서 결말은 단순한 승리나 해피엔딩이 아니야. 고통 속에서도 죽지 못해 살아내려는 피해자의 마지막 선택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즉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은 갚아서 승리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험악한 괴물과 맞서서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지였다라며 그녀가 행한 복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문동은이라는 이 피해자 그리고 18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복수를 한 문동은이라는 이 여인에게 공감했고 동정했고 또 응원하면서 그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반 사회의 시각이고 가치관입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그 피해자가 너였다면, 그 문동훈이 네 딸이었다면. 그리고 이 질문은 태신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였다면, 내 딸이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이 이런 인간의 마음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100%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온갖 고통과 수모와 수치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한번 와보라. 원수였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믿고 천국에 함께 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의 영역까지, 그렇죠?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이 영역에까지, 이 내용에까지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들이 결국 들어와서 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나게 하려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나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초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초청해야 할까요? 어떻게 초청해야 원수 사랑에 대해서 기겁할 만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길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즉 너도 네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보여줘라. 원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참고 견디고 죽는 삶을
보여주라. 그래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고, 그래야 내가 너를 참 제자로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단 유일한 이유이고 최고의 이유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셨어요. 그렇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처럼 너희가 선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도 사랑하라? 악한 사람도, 불의한 자에게도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를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선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악한 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의 밭에는 햇빛이 안 들게 합니까? 악인의 밭에는 비가 안 오게 하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주잖아요.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인 4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음의 색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죄송합니다.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얄짤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림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좀 봐주시지 않겠나. 얄짤없어요. 어떻게 하라? 나처럼 하라. 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얄짤없다, 그걸 느껴요. 어떻게 하라? 누구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서 우리가 피해가거나 핑계댈 만한 길을 아예 차단해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정말 얄짤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5장 46절 4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사람들은 받은 만큼은 갚는다. 내가 빚은 지고 살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꿀릴 것이 뭐 있냐?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산다 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 내 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바로 이 한마디를 찾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딱 이거예요. 우리보다 너희가 더하는 것이 뭐냐? 아니, 너희가
나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나보다 더하는 것이 뭐가 있냐? 좀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너희가 나보다 나은 것이 뭔지 좀 보여줘라. 너희가 좀 보여주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세계를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의 삶,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이 세계를,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세계를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지점을 향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이 세계 안으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사명을 받아 우리가 그 사명을 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처럼 산상수훈대로 사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 자식, 부모에게, 믿지 아니하는 지인들,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처럼 하라. 나처럼 살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참된 제자이고 내 참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와 지인들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만큼 큽니까? 여러분, 얼만큼 큽니까?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만큼 큽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 세계에 초청해서 함께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큽니다. 깊습니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 우주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 남보다 더하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삶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이 있구나.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하네? 저 사람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한다. 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이 그 말씀은 알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요거 대부분이 압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하네? 그런데 내 아내가 하네? 내 남편이 하네? 보여줘야 돼요.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되는 세상이 있구나 하고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본성대로 할지라도 원수를 갚아버리는 게 속이 편하겠습니까? 발 뻗고 잔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원수를 용서하고 하는 사람이 발 뻗고 잡니까? 그런 말 있죠.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되네?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럼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맞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찾아오면, 내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 말씀이 진짜로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누굽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원수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였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났을 때 나에게 태신자가 더 글로리에 나오는 문동은 씨를 가리켜서 너였다면, 내 딸이었다면,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울면서라도, 통곡을 하면서라도,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죽을 것 같이 부르짖으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길, 그건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주로 주권자로 맡겼을 때는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좀 같아지려고, 내가 좀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물질의 손해 앞에서 이제는 좀 초연해지고, 자존심 상해도 좀 초연해지고.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데 그까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가 추락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목숨을 다하기까지 몸부림침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정하신 태신자들을 이번 5월 31일 날 꼭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행복전도 축제가 그 영혼을 살리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